오늘은 세 가지 문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문패가 있었습니다. 문패는 집의 대문에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걸어놓았던 것을 문패. 어떤 간혹 문패에는 주소까지 적혀 있던 걸로 기억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패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들마다 그런 문패가 한국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여튼 우리는 문패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문패에는 여인이 살던 집의 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필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또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의 외국인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의 기준으로 하자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살던 집의 문패였고 또 그 여인은 기생이었고 달동네에 살았으며 더욱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실제 이 본문 안에는 문패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집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앞에 걸려있는 문패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셀 수 없는 왕들이 나옵니다. 또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님도 출산됩니다. 그 시작이 이방 여인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문패에는 명문가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가나 다름없던 그런 집의 모습을 오늘 사실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집은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한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초입에 처음 만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그 가나안에 진입해 이스라엘이 치룬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이스라엘 행렬은 그 여리고 전쟁에서 아주 매우 색다른 전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걸었습니다. 성 주변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이 행렬들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를 걸었습니까? 7바퀴를 행렬이 걸었습니다. 전부 몇 바퀴죠? 13바퀴를 그 성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바퀴를 마지막 날 돈 다음에 전체 대열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안악자손, 흔히 말하는 거인족속이 살고 있는 문명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 그 땅,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던 그 땅에 가장 강력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고함을 소리를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 성터를 올 3월 달에 성지순례 팀과 가보았습니다. 고고학은 그 성을 재건해 주는데 높이가 약 9m 정도,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이 성 이중성벽입니다. 그 성과 성벽 사이에 4.5m의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성을 넘었다고 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2번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도 어느 성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난장판에 무너지지 않았던 한 채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25절에서 한 약속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의 집에 이 달동네 몸을 팔아 생계를 연명하는 이 여인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불청객 2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종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으로 비춰 보면은 적대 국가에 속한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가 라합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그 여리고 성의 성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 성주의 군인이 보낸 이 군인이 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찾아온 군인이 자기의 몸을 놀이개처럼 유린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는 자기에게 매우 큰 위험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밀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이 자기 생명을 구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약속을 해주죠.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당신의 집에 창문에다가 뭘 매달라고 하죠?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떠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의 모든 시민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22절 첫 절에는 이스라엘 행렬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정탐꾼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을 구하라. 정탐꾼은 라합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 밖에는 아수라장이고 난장판인데 집 안에 라합의 가족이 정탐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부모와 엄마 아빠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척은 그 죽음의 성에서 그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불태워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앞뒤 전후 맥락을 포함해서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아마 그 집 안에서는 많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 이중성벽의 바깥쪽 맨 꼭대기에 있었을 걸로 고고학은 추정합니다.
여리고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달동네입니다. 여리고의 남성들이 성적 쾌락을 찾을 때 라합의 집의 문패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성터 위에서 보초 서던 성벽 위 군인들의 놀이개였을지도 모릅니다. 타락한 여리고 성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한 그런 문패, 가장 연약한 사람이 살고 있던 문패, 목소리를 낼래야 낼 수 없는 그런 문패. 그래서 성경도 이름도 우리에게 밝혀 주는 게 매우 제한적인 그런 문패. 그런 문패가 달린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의 문패가 장차 다윗의 할머니가 살았던 집으로 변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이런 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저 롱아일랜드에 대통령의 그 살았던 겨울 생가 루즈벨트단가요? 거기도 있고 하여튼 저도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은 역사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만한 근거가 있고 그만한 배경이 되고 아니면 그만한 노력들이 있는 그런 스토리 메이킹이 그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무리 봐도 그런 스토리 메이킹들을 맞춰보려고 해도 그런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할머니가 나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당당하게 기생 여인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느냐?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외국 국제 결혼한 겁니다. 국제 결혼한 거고 당시에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직업이며 가정 형편이며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며 그 집의 위치며 아무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맞춰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라합의 후손들이 수많은 왕들을 배출하고 예수님 족보에도 여성으로 이례적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흉가의 문패가 명문가의 문패로 바뀌어집니다. 그 모멘텀, 그 찰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되느냐 마느냐, 이게 명문가가 되느냐 그냥 흉가로 계속 남느냐,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집, 그 집이 우리 집이라면, 그 집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라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비전이 우리 각자의 삶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처지처럼,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룸메이트하고 렌트 살아야 될 때도 있겠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고, 한 달 그 렌트비 걱정하느라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삶의 자리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각자 사는 집에서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모멘텀 안에서의 근사한 생각이 떠오르고 멋진 만남이 이어지고 우리 각자의 후손 안에서 그런 명문가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집 문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혈육으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실제 형제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그런 가족들만 모여 있는 친지의 집단도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없더라도 나에게 그런 명문가를 이룰 그런 집이나 가족이 나에겐 마땅히 없더라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명문가의 교회로, 명패로, 문패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집에 3개의 문패를 달아줍니다. 실제 본문 안에서 그런 문패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저로 인해서 묵상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문패를 만약에 쓴다면 거기에 3개의 문패의 글귀를 라합의 집 앞에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집 문패에는 환영의 집이라고 쓸 것 같습니다. 환영의 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영의 집.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집에서 사건은 모두가 살아났다는 거죠.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변에도 이 전쟁에도 이 난리통에도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이 25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왜입니까?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감춰줬기 때문입니다.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 입장에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는 환영해 준 겁니다. 환대해 준 거죠. 맞아준 겁니다. 영접해 준 겁니다. 몸을 파는 이 여인의 직업을 통해 미루어 보면 이 여인은 늘 누군가를 경계하고 환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환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파송사 축도하기 전에 매주마다 안 할 때도 간혹 있지만 파송사를 하죠.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과 매우 대동소이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파송사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라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적인 중요한 교리인가 싶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파송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송사의 문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와,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 온 이들이 있었는데 오른편에 섰던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오른편에 섰던 의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이 친히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이거를 만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약간은 권위가 떨어지는 2차적 자료가 될 건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Q 자료라고, 일명 신학적으로 Q 자료라고 부르는, 이거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그리고 사본에서도 거의 대부분 발견되는,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배고플 때, 목말랐을 때, 아팠을 때, 외로웠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거를 놓치지 말라.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인색합니다. 뭐 장발장 스토리도 있는데, 장발장까지는 아니어도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을 자성하고 성찰해 본다면 참 이게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살림하기도 바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기도 바쁜데, 이 예수님이 한 이 Q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위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지난 주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머물다 갔습니다. 36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70% 정도는 타인종이고 한 30% 정도가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명 다카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다카는 DACA, 그러니까 줄임말이죠.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다카, D는 deferred, 그 다음에 A는 action, 그 다음 C는 childhood, 그 다음에 A는 arrivals. 그러니까 deferred, 유예됐다는 거죠. action, 행동한다는 거고, childhood, 어렸을 때, 그다음 arrivals, 도착한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 따라 그냥 온 거밖에는 뭐 잘못한 게 뭐 굳이 찾자면 없는 건데, 이 아이들이 서류 미비자가 돼가지고 모든 길이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다카 법입니다. 드리머라고 하는 법도 이렇게 앞 글자를 따라 원래 꿈을 꾸는 사람 뭐 이런 뜻이겠지만 법안 이름입니다. 앞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1년도인가 발의가 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부모 따라온 사람의 조처를 유예해 준다. 그냥 길을 열어준다. 이런 법입니다. 이게 폐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카가 있고 또 우리 저 뒤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대성이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다카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다카들 옆에 이제 있어 보니까 또 대성이 옆에 있던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속 터진 일인지 저는 좀 체험해 봐서 그래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카 옆에 가면 막 눈물이 나옵니다. 희망이 꺾인다고 하는 것만큼, 젊은이가 희망이 꺾인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유. 이 법안이 폐지되면 이 다카 수혜자들에게는 어떤 길이 열리냐, 크게 그냥 한번 브로드하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회사의 뭐 12%인가 뭐 하여튼 뭐 쉽지 않는 그 퍼센트의 숫자가 다카입니다. 뭐 그래서 폐지하면 안 됩니다.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막 그러기도 했죠. 근데 이 법안이 폐지되면 세 가지 못하죠. 일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방 위기에 놓입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에서 쫓겨나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유 불문하고 한 사람이 살던 삶의 자리에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이웃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에게는 그런 질문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후에 다니면서 이제
그 남의 집에 과외를 해주면서 그 이제 공부를 학교를 다녔던 시기에 학교를 한번 끝났는데 갈 데가 전혀 없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냥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날 등교 시간까지 그 전주 바닥을 비가 오는데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노력해 볼 수 있는 나이에, 그 젊은이 나이에 그렇게 길이 막혀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선다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들이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뉴욕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DC까지 걸어간답니다. 제가 이제 그 구글 맵으로 한번 찍어 보니까 대충 227마일입니다. 227마일을 걸어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잤던 사람 중에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우도 있습니다. 저는 DMZ를 걸어봐서 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280마일을 걸어간다, 행진한다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절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볼 거 그랬는데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걸 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했는지. 맨하탄의 미국 교회, 큰 교회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 교회가 거절을 갑자기 상황을 바꿨다고 했고, 받아줄 공간이 없어 자기들은 그냥 침낭 하나만 들고 오는데 전국에서 왔습니다. 뭐 LA, 휴스턴, 뭐 애틀란타, 뭐 이게 시카고 전국에서 왔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잘 요량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자기에게는 생존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3박 4일 동안 그래서 우리 당회와 이야기하고 머물 공간을 교회에서 내어드렸습니다. 3박 4일 머물렀습니다. 뭐 밥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잠 자고 자기들 모임하고 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 물론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는 라합의 환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3박 4일 동안 그들은 평화롭게 머물렀습니다. 저에게 막 90도로 인사하는데 민망해 혼났습니다. 가는데 저에게 썼던 비용이라고 걷어가지고 주는데 막 도망 다녔습니다. 어제 그들은 떠나면서 우리 교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얼굴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장황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3박 4일 동안 그들이 머물고 간 이 일은 우리가 그들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된 예수님을, 변장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거를 짜인 연출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어디 길목에 그런 만남들이 있을까 막 찾아다니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부지 중에 어쩌다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공간을 내줬다는 건, 이건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이 명문가가 될 그런 조짐이 보이는 축복이라고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시신이 실종됐다고 이게 위협감을 느끼면서 시신 탈취범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이 행렬에 끼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집까지 걸어갑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죠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이 들어와서 식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겁니다. 물론 예배드리며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며 40일 금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너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상을 공개해 가지고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세건 아브라함이건 누구건 예언자들이건 제자들이건 사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계획적이었습니까? 짜인 연출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맨하탄에 그 출발한 자리 노예에서 뭘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가서 하고 저녁엔 줄에 있고만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토요일날 그러지 않아도 약속 하나 안 잡는 사람인데, 근데 12시에 이제 그 다카 드리머들이 이제 DC를 향해 출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제 귓속말로 목사님도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 그분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그분을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막 얼떨결에 했지만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는 참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 할머니 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 저것 하자 하면은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면 참 이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게으를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또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 가서 지켜주고 찾아가지고 보호해주고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 뉴욕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른 교회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전 뉴욕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 얘기를 좀 아멘이 약하네.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쩌다가 대접하다 보니까 대접한 케이스 중에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나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은인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고 수지 맞는 거죠. 라합은 이거 손해가 100번 나는 겁니다. 이거 숨겨주는 건 손해 나는 겁니다. 이건 100번 나는 겁니다. 숨겨주면 안 됩니다. 독자 입장에 제가 볼 때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숨겨주면 안 되는데. 근데 정탐꾼을 환영해 줬습니다. 숨겨줬습니다. 이유가 그가 살던 집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중성벽의 바깥에 맨 위에 있어서 바깥 소문을 누구보다 빨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하다가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다더라. 그 연약한 떠돌이 방랑자의 백성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한다. 웰컴. 우리 집도, 여러분들의 집도, 그게 룸메이트건 렌트건 자택이건 콘도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집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환영의 문패, 환영 이렇게 쓰여 있는 문패가 꼭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명문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손주들 있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오늘 라합의 집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 말의 무게와 내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후손 가운데 세상의 경쟁에서 적자생존으로 남아가지고 이기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해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늘나라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내 후손들을, 내 손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저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문패를 써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였죠? 문패에다가 환영의 집입니다. 환영의 집. 두 번째 문패에는, 라합의 집에는 정탐꾼의 약속을 기다렸죠. 약속을 기다린, 저는 신뢰의 집, 믿음의 집이라고 하려다가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집으로 바꿀 텐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상상력 자체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우선은 신뢰의 집.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대가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나중에 와서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겠다. 이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속에는 기다림이 따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을 한 당사자의 크레딧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보통 은행은 론을 얻어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론을 내줍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 일어날 때까지, 그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의심을 하면 기다릴 수 없죠. 그런데 약속을 신뢰하면,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약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힘은 공부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힘은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힘은 의심하지 않고 불길한 잡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라합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만큼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합이 그 집에서, 하나의 영상을 제가 연출해 본다면, 라합이 그 집에서 그 약속, 정탐꾼이 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만큼입니다. 그만큼입니다.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만큼 믿었습니다. 밖에서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뢰하지 않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면, 적당히 기다리다가 포기했더라고 한다면, 에이 모르겠다, 뭐 그냥 안 일어났나 보다, 우리 살 길을 찾자, 그렇게 포기했다면 이 집은 영원한 흉가로 남았을 겁니다. 그냥 달동네, 이름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달동네. 라합의 과거는 생계 때문에 세상 남자를 기다리며 살던 곳입니다. 세상 남자 기다리며 그걸로 돈 벌어먹고 가난한 달동네에서 집안 연명하고 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과거가 라합의 내일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하나를 신뢰하고 매달린 이후로 라합의 어제는 더 이상 라합의 내일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우리 신앙적인 걸로는 과거의 렌즈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렌즈로는 오늘을 보는 겁니다. 과거의 렌즈로 오늘을 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과거는 그런 연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연료로 미래를 봐버립니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해버립니다. 과거가 미래를 해석하게 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과거가 됩니다. 미래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약속이라는 렌즈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심지어는 우리는 죽음의 너머의 세계까지도 그 약속, 그 글씨로 써 있는 약속 하나입니다. 그 약속, 그 흔들리는 이 연약한 약속 하나로 내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그 렌즈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로 미래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그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미래에 대한 해석의 렌즈는 현미경으로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아무리 과학자가 몸에 익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바라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저기 브루클린에 100만의 유대인이 산다고 하는데 그들의 집단적인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모호한 체면과 같은, 이건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 죄인, 상처받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누구에게 어떤 라인을 통해서 올까? 그 집에서 꼼짝달짝 하지 않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집 바깥에 뛰쳐나가지 않고 기다린 그 힘없는 여인의 그 집을 통해서 메시아의 라인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뢰의 집에 그 라인이 펼쳐지는구나. 우리의 삶에도 선긋기를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와 나에게 어떻게 맞닿게 할까? 첫 번째는 아까 환영이었습니다. 그냥 부지불식 어쩌다가 그냥 환영해 준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 이런 거구나. 불행한 어제가 우리의 내일을 지배한다면, 어제의 죄책감이 우리의 내일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명문가의 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라합 같은 집의 신뢰 명패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 딱 하고 붙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합의 집은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라합과 관련된 모든 생명이 보존됐죠. 지켜졌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쓰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환영의 집, 두 번째는 신뢰의 집, 오늘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집입니다. 구원의 집.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오늘 본문이죠. 거기에 라합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우선 라합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친척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부모는 그렇다 쳐도 모든 형제들과 모든 친족들까지 그 약속을 믿게 하고, 야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붙들고 있어야 돼, 그걸 믿게 하고 집에 또 일로 와야 돼, 여기 와야 살 수 있어, 여기가 마지막 보루야, 마지막 히든카드야, 이렇게 믿게 하는 것 그게 쉬워 보일까요? 세상에 그냥 내가 하자는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 누구에게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야, 이 집에 모이게 해야 돼, 이 집에 다 와서 살아야 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집이 큰 대궐이었습니까? 그 집은 달동네였습니다. 뻔할 뻔자 그 집은 정말 쪽방 같은 조그만한 집이었을 겁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다들 한 조그만한 방에 엄마, 아빠, 아들 줄줄이로 또 낳죠. 그리고 또 시동생도 자고 다 섞여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기울여 가지고.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라합의 마음 씀씀이가 저는 23절 안에서 보였습니다.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여기 마지막에 친족까지 붙여놨습니다.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기생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있는 힘 다해서 설득했을 겁니다. 있는 힘 다해서 붙들었을 겁니다. 라합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라합의 노력으로 집에 모여 살아난 명단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집에 저는 라합의 집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여기 이 예배당보다는 훨씬 작았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보다도 작았을 겁니다. 참. 한 달 후에 11월 24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합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전 뉴욕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라합의 집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라합 집보다 좋고 컸을 텐데 저는 얼마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가. 집 크기보다 생명을 살리려는 라합 마음의 크기가 여기서는 훨씬 중요한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행복을 결정하고 그게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전부 동산, 부동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땅이 자기들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이 조그만한 별, 이 지구 덩어리에 자기들 것도 아니고, 맨하탄에 4분의 3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것도 아니고 죽으면 말 거고, 아무리 대대손손 물려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봅니다. 아무도 못 가지고 갑니다.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그거 자기 것인 것처럼 그거 그냥 모으다가 다른 거 하나도 행복한 마음 못 누리고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마음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크기. 우리는 조그만한 학고방 같은 그 쪽방에 살지라도 맨하탄의 최고의 빌딩, 그런 마음 크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고향이 정읍 내장산 자락입니다. 거기 나고 거기서 컸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봤던 풍경 자체가 제 설교에 거의 50% 이상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아무리 세상이 세상 풍조가 갈려도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풀 한 폭이, 냇가의 송사리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는 영감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저는 외할머니 댁이 그곳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땅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끝이 안 보였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농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온갖 과일 나무가 정말 봄, 여름, 가을 없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그 나무를 저는 다 봤습니다. 그 풍요로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곳은 상처의 집, 실패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흩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그 옛날 살았던 고난의 땅을 또 한번 추억을 더듬어 가보자 해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그날, 제가 방문한 그날 다 무너지고, 실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땅이야. 무너지고 있는데 다 무너지고, 그 집터가 다 무너지고, 제가 누워서 잤던 딱 그 방만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딱 그 방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하게도 그 땅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바로 옆에 제가 서예를 배웠던 정읍 신광교회라는 그 교회가 옮겨가지고 그 교회 위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실패했던 집인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도 그 연약함이.
그 실패했던 집을 들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피난처를 건축하게 예정하셨다니, 이런 일도 있나. 현재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마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번민이 있습니까? 불면이 있습니까? 흉가의 조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환영하고 신뢰하고 구원했던 라합의 집에 새로운 문패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환영해서 복을 받읍시다.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려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열정으로 구원의 집을 지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패를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에, 내 가슴에 오늘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는 집, 약속을 기다리는 신뢰의 집,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 환영, 신뢰, 구원, 이 세 가지 명패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